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견례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부들의 교회 창립, 하나님께서 이 어부들의 교회를 사람 나눔 어부가 되라고 세워주신 지 1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감사하죠. 기쁜 날이죠. 13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에 이렇게 시작된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13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참 감사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한쪽에서는 정말 우리 잘하고 있나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생각도 없잖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람 낳는 어부로 정말 이 어부들의 길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이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또 잡혀서 옥에 가두는데 이 일 앞장선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유다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적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국을 끌어왔던 조선시대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안품이 있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파 싸움, 당파 싸움. 참 고질적인 건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던 우리나라의 정치판들이었습니다. 나는 영조가 탄평책이라는 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봤으나 힘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도 유대인들에게도 특히 율법을 갖고 사는 율법 학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유대사를 들어가는 큰 줄기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요. 이 제사장들을 두 분류로 나누게 된 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 한쪽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많은 질타를 하고 사두개인들도 있긴 있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더 치중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형식을 따르고 또 그 형식을 지켜야만 되는 걸로, 또 형식을 지키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평가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독수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별록을 다 아시고 막 분노하시고 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결단해서 함께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초대교회는, 초기 교회는 누가 더 반대하고 사두개인들이 더 반대하고 사두개인들이 더 제사장들과 함께 그 앞에서 막 핍박을 몰아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율법을 가지고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구약에는 특별하게 부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부활 신앙을 대체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꼭 집어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적 차원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부활이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다, 부활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있다, 바리새파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주장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날마다 선포될 때마다 늘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와 함께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할 때는 항상 부활이 나오고, 이 부활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가장 뿔난 사람들이 누르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시작할 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그 마음 모일 때 시기가 가득했대요. 그래서 함께 공격을 해서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때렸어요. 매를했어요. 그래서 가두었는데 그들에게 가둬서 내일 심의 처리할 테니까 가둬둬라 했는데 밤새 큰일이 났어요. 밤새 뭐냐면 성전에 그 감옥에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 제자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서 전하라. 옥에서 끌어내자면 다시 뭐예요? 이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백성들이 다 말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그렇게 끌어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침이 밝아서 원로들이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사회의 그 원로들이 공회 원로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도들 어떻게 치리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심리하게 다 모여서 야 감옥 가서 그 제자들 불러와라 했는데 감옥에 하니까 문은 다 잠겨있고 앞에서 지켜야 사람인데 안에 사람이 없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뒀던 그 제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해서 다시 데려오게 하는데 강제로 막 데려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말이 참 능력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 제자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돌로 칠까 해서 무서워서 강제로도 못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끌어왔습니다. 제사장들 앞에 세웠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 아니 지난번에도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너희 또 왜 이를 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들이 이렇게 전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게 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 아닌가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이 목적 저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목적을 자기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 이들이 예수님 죽은 게 자기들 탓으로 돌리는 거라. 예수님 죄 없었는데 잘못 죽을 죄 없었는데 자기들이 억지로 예수님 죽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죄를 그 탓을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거라 라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영화를 만든 다음에 유대교 사람들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 영화에 묘사된 게 뭐냐면 진짜 그야말로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야 결국 우리들이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돌린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죽게 되는 건 이들이 못 받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께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못 받게 하는, 시기 안쪽에서 못 받게 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에게 탓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 아니어도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무에 달리셨을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오직 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복음 전할 때 말씀드리는 사람들한테 선동하는 거라고 하죠. 야, 예수님이 죽게 하는 게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죽게 하는 게 누군지 알아? 저 제사장들이 그래서 저 제사장들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했죠. 오해인 거죠. 마치 요셉이 형들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이 다른 게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야곱이 죽으면서 당신이 우리한테 악을 갚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을 팔은 것을, 당신을 죽게 만들려고 했었던 거를 악을 갚지 말라고 유언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형들이 엎드려서 요셉에게 빌었어요. 근데 요셉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울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바꿔서 뭘 했대요? 선을 만드셨어요. 왜 선을 만드셨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여기 먼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 했어. 야, 요셉을 죽게 만들려고 했어. 야, 요셉을 팔았어요. 형들인데 즉 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셉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애굽에 보내기 위해,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심지어 그들이 악을 지만, 그들이 행한 건 악이지만 그걸 뭘로?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분명히 악이에요. 예수를 죽게 만든 것, 예수님이 찌찌찌한 것, 외형적으로 악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은 뭐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 피 흘리셔야 했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걸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일의 증인이거든요. 제자들은 이걸 목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 처음에 자기들도 야, 제사장들이 나빠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 죽게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에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죽음이에요. 예비된 죽음이에요. 무슨 예비된 죽음이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하신 예비된 죽음이에요. 그 일을 보았어요. 또 죽으신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 일의 증인이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어느 말에 순종하는가 저울질해봐도 아무리 100번 저울질해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도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서 안진 먹였던 사람 일으켰을 때,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잡혔을 때도 뭐랍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은 마땅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제는 3개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나의 나 자신. 때로는 여러분, 굴복하는 권위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굴복당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굴복이 크면, 그 압박이 크면 거기에 굴복하게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권위를 알리기 위해서 금신상 만들고 사람들에게 모든 관료들 다 모은 다음에 낙성 시간에 다 엎드려 절하라. 이것이 나다.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감히.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왕의 압박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왕이 갖고 있는 권위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육신은 해야 할 수 있으나 영은 해야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하면 된다.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고 세상에 힘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 여탈 걸 갖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이 육신을 해야 할 수 있는 자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을 해야 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느 쪽에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 쪽에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 복병에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상하게 굴복하게 누가 압박하지 않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굴복합니다. 누가 유혹하지 않는 내가 내 스스로 유혹 속에 넘어갑니다. 신기합니다. 그럼 현대인의 우상 가운데 두 가지 우상이 가장 큰 우상. 하나는 돈이라는 우상. 그렇죠? 뭐 돈이라고 쓰면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런데 엄청난 영향이 없겠습니다. 여기서도 돈 때문에 흔들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다 안 흔들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단 좋아하지만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는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정하자. 솔직하게. 돈 좋잖아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갑에 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끌려다니지 않고 싶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끌려다니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만큼 아주 거대한 우상이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라는 우상입니다. 내가 자꾸 높여주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가려고 나를 좋게 만들려고 내가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순종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긍정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복병이 문제예요. 나는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굴복하거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나인데 내가 피곤하니까 멈춰버립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거 아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는데 내가 싫어서 귀찮아합니다. 자꾸 합리화합니다. 자꾸 정당화합니다. 그거 다 내게 순종합니다. 사울이 그런 겁니다.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고 모든 거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심판의 이미지로 심판의 상징으로 아말렉을 칠하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자기가 해석합니다. 자꾸 자기가 남기려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당한데 처음에 사람들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 좋지 않겠습니까? 왜 태워버립니까? 이 좋은 걸, 이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걸로도 안 되는 거 됩니다. 내가 이거 안 갖고 사람들이 나 돌로 쳤을 겁니다. 이 군인들이, 이 백성들이. 사람 탓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린 그렇게 순종하거나 들으려고 하네. 하나님께 들어도 이거 순종하잖아요. 자꾸 내 방식대로 합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거야. 저거 좋아하실 거야. 기독교를 삐뚤어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나입니다. 나. 아무리 정통교단을 올바른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어요. 왜? 내가 자꾸 삐뚤어 만듭니다. 죄송한 얘기 이 안에도 그러니까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 교회 다녀서 이단이 아니라 이 안에도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
들어도 소용없어요. 들어도 안 듣는 것과 여러분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 차이가 뭡니까? 들었는데 안 듣는 것과 다른 것을 듣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게 나쁜 겁니까 도대체? 저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니야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 좀 가만히 있는 게 나은가요? 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같이 이런 건가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 실천하지 않은 자는 더 나쁜 사람이라 말합니다. 더 나쁜 사람이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신학자 중에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형당했습니다. 왜 처형당했냐?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그 계획이 발각되면서 처형당했습니다. 목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신학자? 이런 쪽이 있고요. 한쪽은 그것도 맞지. 히틀러가 미워서가 아니라 히틀러가 행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 히틀러를 죽여야만 한다 라고 하는 정의의 시간 가운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이걸로 살았던 사람이 보네포입니다. 실천신학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고 침묵하는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극적 침묵과 적극적 침묵이 있습니다. 적극적 침묵은 해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말 안 하는 게 적극적 침묵이고, 소극적 침묵은 뭐 나라고 내가 한다 못하는 기도만 하지 뭐 이게 소극적 침묵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거 두 개까지 다 갖고 있지 않는가를 고민해보자고요.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치 않는 것과 엉뚱한 길로 가는 것과 더 어느 게 더 나쁜 건가? 순종하지 않다면 여러분 두 개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냐? 너희들이 권위 있지, 너희들이 힘이 있지. 지금 이렇게 우리 몇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뺑 둘러있는 너희들의 결정은 크지. 여기서 너희들은 채찍으로 우리를 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그러나 사람에게 순종함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 자신에게 순종함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안 될 때 많잖아요. 뒤돌아서도 안 되잖아요. 바로 안 되잖아요. 특별히 복음에 관한 것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들이 둘러싸여 있음을 불구하고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뭔가 있는 사로잡혀 있는 자신감. 그래서 이 둘러싸고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의하면 저것들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라고 하는 그 이유, 믿는 배경, 믿는 연출,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베드로 여기서도 밝힙니다. 뭐냐? 바로 성령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기들이 이 일의 증인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뭐래요?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성령도 그러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이 일에 순종할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순종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주냐? 성령을 주는데 이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순종의 결단을 가질 때 이것을 돕는 일, 같이 함께 증인되는 자로서 역사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리니 그래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 돕는 성령, 여러분들 충만케 채워서 그야말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성령, 증인으로서 끝까지 목숨 걸고 살게 만든 그 성령, 이분을 증인으로 살기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좌절할 때 있으면 저도 좌절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하지 못했어. 좌절할 때마다 그러면 나를 했다라고 나를 저받고 이러고 끝나니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무식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 연약합니다, 성령님. 누구보다도 내가 성령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히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 일의 증인 아닙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고 진정한 목회자로 살아야 되고 종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성령님 함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성령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여러분 절대 사람 나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성령입니다. 어부들의 교회 13년 됐습니다. 13년 됐는데 유명합니다. 누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좋은 점인가 나쁜 점 아무 때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왜 나쁘게 이야기할 수 없을까? 너는 왜 맨날 그 자리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할 말이 없어. 꿀먹은 버릇이잖아. 그래서 사람 나면 어부로 살라 했는데 사람 나면 어부로 살았느냐? 거기도 또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부들의 교회의 지체자 믿습니까? 이걸 인정하자고요. 잘났든 못났든 나는 지체예요. 그렇죠? 어쨌든 어부들의 교회 등록해서 어부들의 교회 성도로 살면 지체 아닙니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아닙니까? 그 지체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사람 나는 어부라는 교회에 그 지체로 순종하며 살았느냐는 얘기예요. 못했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회개부터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사람 나는 어부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부들의 교회가 되길 원하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자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 자꾸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자꾸 나 자신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래저래 정당하면서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정당화와 합리화를 따지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저는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합리화하고 여러분이 정당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순종했던 이유들을 다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우린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의 증인된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닌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닌 나 자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어부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셔서 믿습니까? 15주년 할 때 20주년 할 때 달라진 모습 하나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나는 어부라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일의 증인된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이 일의 증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 맞습니까? 사람들은 어부라는 이름만 가진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부족하다면 우리 성령 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이 제자들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런 능력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이 일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주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도와주십시오. 성령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증인된 자로서 사람들은 어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부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부들에게 세워주셨고 13년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 한 세월 한 세월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참된 교회 살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 정말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 살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주께서 13년 전에 이 제단을 세우는 기억합니다. 이 어부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부들의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꿈꾸셨던 꿈들을 또 소망들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지금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 낳는 어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내 삶에 치여서 무리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나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부들의 교회가 사람 낳는 어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이 일에 함께 증인된 자, 이 함께 돕는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나 자신에게 순종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감당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성령이 존재해야만, 그 성령이 역사해야만 진짜 우리 사람 낳은 어부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어부들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성령 없는 교회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가득히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이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일에 증인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